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59절까지의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37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자, 두 가지 씨가 나옵니다. 영적인 씨와 육신적인 씨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누구의 씨에서 오셨습니까? 여인의 씨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정자를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두 죄인의 씨에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인데 단지 그는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이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집의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 신정국가라고 하죠. 천년왕국과 그 영원세계에서 이 신정왕국을 통치하는 민족으로서 그런 민족 집단으로서 삼으시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굉장한 영예와 특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만약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라면 그들은 인국의 것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씨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은가? 당연히 모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을 뿐, 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이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진리였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이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으로 말하고 다윗은 성령으로 예언하고 시를 썼죠. 노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가졌으면서도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신실한 종교인으로 보이면서도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는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고 또 그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율법을 따라서 선과 의를 행하고 또 자기 마음과 행실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교제를 하셨던 것이요. 코넬료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행실과 또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동떨어진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영적인 아비가 마귀입니다. 영적인 아비가 마귀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본받아서 행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 부모가 하는 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싫든 간에 결국에 본받게 된다 하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귀를 좋아해서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마귀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고 모함을 했던 것을 보면 이들은 에, 이 마귀가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싫어하면서도 그 마귀를 본받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 자식들의 특징인 것이죠. 마귀 자식들에게 너는 마귀를 닮았다, 마귀를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가장 옳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고 선하고 종교적으로도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 의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렸던 것도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다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조건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면 그들은 씨를 속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들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가? 왜 아브라함이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던가?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설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모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형이도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예표, 또 하나님의 예표, 이런 예표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쓰든지 달든지 수용했습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군소리 없이 순종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께 뭔가를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고 들으라, 그 요구만 하셨습니다. 절대 어려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배척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쉬운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의 의무조차도 주님께서는 경감시켜 주셨죠.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인간적 방편으로 지키도록 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행하시는 기회로 삼는 그러한 안식일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비가 앞선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41절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일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41절부터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의 상태를 그냥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들의 출생을 자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일지 몰라도 그렇다면 주님은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는가?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이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들은 마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교도들도 마귀를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귀 실체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죠. 마귀 존재를 알면서 많은 그 사람은 모르고 속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마귀의 뜻을 수행하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와 교제가 있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냥 지식으로 사실로서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식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농락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공부하고 아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데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는 본성으로 마귀 일들을 행하며 마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행했듯이 그들의 지식이 있으나 그러한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42절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삼위일체 안에 계시다가 삼위일체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틀리다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고 성자께서는 말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오신 것이죠. 이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체계를 말하는 것이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낮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은 주님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기에 그들이 열린 마음과 그런 청종하는 귀를 가지고 들었다고 하면은 모를 수가 없는 말입니다. 43절에 어째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는 영적인 들을 수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들을 수 있다와 육신적으로 들을 수 있다를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하신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설교를 듣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들을 수 없게끔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불순종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또 살인은 이 진리를 미워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려는 생각을 품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44절에 마귀에게서 나오고 마귀의 일들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마귀를 분명한 인격체로서 언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마귀는 귀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마귀는 어떤 뿔 달린 도깨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는 영적인 실체이며 또 사람과 같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며 그러나 사람과는 다르죠. 왜 다른가? 이 마귀가 받는 정죄는 사람이 받는 정죄와는 다른 것이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마귀를 닮아서 태어나서 잠재적으로 그러한 살인자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살인하고 태어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은 그의 타락의 과정에서 이 마귀 안으로 들어온 죄인 것입니다. 이 죄가 아담이 사탄이
어떤 이 죄를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이 마귀가 지었던 그 죄, 스스로 높아지고 창조주를 능가하려는 그 죄를 사람 안에 들여보낸 것이 이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만은 그 죄를 실제 지음으로써 그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미 그 죄를 지었고 회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는 자신에게서 나온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 죄는 흔한 이 시대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죄인 것이죠. 이 말씀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지옥에 보내는 행위는 마귀가 지은 죄와 같은 가장 낮은 지옥에 가는 그런 죄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알면서 믿지 않고 목사가 되어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끔 귀가 막히게 되고 또 이 마귀 정욕들을 행하도록 되는데 이것은 이 짐승이 본성으로 자기 이 욕구들을 행하듯이 분명히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욕구는 하나님 말씀을 높여드리고 이 말씀을 자기 안에 영원롭게 말씀이 자기 안에서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상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높여드리라는 그러한 욕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며 자기 그 정체성, 자기 그 인격, 자기 자아가 이 우주에서 제일 높여지기를 바라는 바로 사탄이 품었던 그러한 정욕을 똑같이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이 종교적인 그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하는 것이 결국에 종교인들이 거쳐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카인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사탄이 카인 안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가서 카인의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직접 이 사탄이 자신이 직접 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카인을 직접적으로 선동해서 그렇게 하게끔 조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은 자기 손으로 직접 아무도 살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일들을 수행하는데 이 마귀 사람들이 살인을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사탄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살인자인 이 카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살인자였으며 라고 하는 것이 이 카인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카인의 살인을 사주한 사탄이 그 장본인으로 언급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카인의 거짓말도 역시 조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살인을 숨기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살인과 거짓말이 이렇게 서로 한 정욕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 45절부터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전곡을 찌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담백하고 군더더기 없으며 필요한 인간의 죄악으로 이 죄악으로 마비된 양심을 찔러서 화인맞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서 계속 찔림을 받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들의 양심을 사정없이 찔러대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그 바른 말씀으로 징책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면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반발을 한 것입니다. 마귀 들렸다고 주님을 힐책한 것입니다. 마귀 들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46절은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들은 주님이 어떤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한 가지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숨은 잘못도 드러난 잘못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을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자, 47절에 나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십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았다. 쉽고 단순한 것인데 이걸 어려운 말로 바꿔서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령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한국에 주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이유와 명분을 제시할 수 없으면서 자, 가령 나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에 이것은 싫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령 그런 이유로 나는 이 말씀을 거절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거절한다 하는 것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분, 어떤 상태, 마음 상태 이런 것과 말씀을 연계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어떤 경우에든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정말로 싫다 할지라도 거기서 진리를 행하면은 그 진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행동 방식입니다.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 그게 죽을 때까지 싫은 것이죠. 자기가 죽을 만큼 싫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 교회가 싫으면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싫습니다. 자, 이것은 감정으로 행동하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이 죽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진리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순종합니다. 왜냐?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이고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옳게 말씀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지극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네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사마리아인인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이들은 주님이 혼혈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아주 나쁜 의도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이 요셉의 씨로 난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마리아가 간통해서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대교에서 오래전부터 나와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로마군의 씨로에서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가령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 거짓말에
유대인들의 이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직도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그 증거는 전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복음서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그 당시에 나타난 하늘의 표적들과 또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왔던 것들과 또 여러 사건들이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이 진리가 싫기 때문에 핑계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진리가 부인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올바로 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마귀 들리지도 않았고 주님은 성령을 태어나신 것이 맞습니다. 45절에 그래서 48절까지 그리고 4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네가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었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그는 죽었고 또한 선지자들도 죽었느니라.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49절에서 주님은 이 당치도 않은 말씀을 당치도 않은 이 거짓말을 가지고 비방을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이죠? 사실을 먼저 밝히신 것이죠. 자, 사람은 자기 인격이 모독을 당한다든지 하면은 이성을 일단 놓쳐버리고 자기 감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 주님께서 앞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대꾸를 하듯이 유대인들은 순전히 감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악의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주님은 나쁜 감정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극히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약간 비꼬아 말하시고 이런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극을 주시려고 더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마귀에게 복종하는 마귀의 씨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발상이란 그런 것이죠. 그 말로 이길 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결국에 이 세상에서 주권을 잡게 된다. 정치도 그러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전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데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전부 주님께 해보았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변설가가 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험해봐도 이 논리적인 말로서 주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위협하는 말을 가지고 욕설을 하고 또 이 모독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겁을 먹고 잠잠해지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을 입을 다물게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수단이 실패한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이 욕설과 저주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당함을 일깨워 주시는데, 부당한 그런 말이란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낮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은, 먼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신 것까지도 비웃고 또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교리를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죽음을 본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엉뚱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성경적 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본다.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인가 하면은 여기서 본다는 것은 이 죽음을 경험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보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본다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의 죄를 들여다 놓기 전에는 죽음이란 것도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본다는 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으로 가면 거기서 죽음을 보겠죠. 자, 이 죽음을 본다는 것은 여기서 지옥 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쓴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을 지키면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적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영적인 죽음을 이들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단지 몸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지하세계와 이 지옥과 또 하늘나라와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저 하늘 어딘가에 하늘나라가 있을 것으로 그래 믿고 삽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죽음하면 떠올리는 것이 육신이 죽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짐작하지만은 그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에 이 죽음만 모면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었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절대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것이죠.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52절에 그래서 이들은 또 한 번 주님을 공박하게 됩니다. 네가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주님이 마귀 들렸는가? 아브라함이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까지 주님 그때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고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잠시 침해당할 수는 있어도 잠시 찔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곧장 죽음을 벗어나서 이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53절에 오히려 계속 자기 엉뚱한 상상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을 보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음을 보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과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생명의 창시자이고 아브라함은 그 생명의 창시자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생명의 창시자를 믿어야 되는 그런 죄인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또 하나의 멸시를 담은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전부 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속으로 숨기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전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시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도 이들은 또 이렇게 짐짓 모르는 양 또 떠보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내 자신을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들은 그건 네 생각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심산인 더러운 심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논할 때 이것은 네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진리, 성경적 진리를 말할 때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 지식을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아니, 인간이 썩어 빠진 생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학을 그렇게 임의로 만들어서 그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이런 목사들과 교단 목사들과 또 신학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 그것은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그런 헛된 논쟁인 것입니다. 5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라. 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단정하고 짐짓 단정하고 묻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시기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그것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주님 자신이 자기를 자화자찬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찬양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사탄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과 같이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마귀를 하나님으로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마귀라는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 자아라는 신,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마귀적인 본성을 그렇게 떠받들고 사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55절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법은 내가 짐작하기로는 이라든지 내 생각에는 나의 견해로는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알고 나는 이것을 아는데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이것을 모르는데 내가 알려주마 라고 하시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성경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지식을 가르치는 현장은 이렇게 진리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그냥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과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질문과 답변은 군더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군더더기? 철학과 과학의 군더더기가 없어야 됩니다. 철학과 과학은 전부 의문, 퀘스천 마크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으로 시작해서 그 가설을 한 어느 정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항상 예외가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과학이나 철학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얼마나 분명한 것입니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이렇게 사람의 양심을 직접적으로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역시 너희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56절에 아브라함은 주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게 교리적으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만난 적은 없지만 한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주의 천사를 만났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두 천사들을 데리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3명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중에 주의 천사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소돔의 심판과 관련해서 또 롯의 구출 작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셈이니까 그거를 말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선 그것은 아니라 단순히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것보다는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보았다 했으니까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형적으로 보았다, 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보았는가? 바로 우리가 알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이삭을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받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모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 창세기 그 본문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자, 이것은 예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는 잠시 뒤에 있을 그 일을 넘어선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 일어날 그 사건을, 먼 미래의 사건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에 드려지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 자, 이거는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산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이삭을 대신했습니다. 그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주신 그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예, 이렇게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모형적으로 그렇게 사건들 가운데서 경험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 57절부터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고 하시니라.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이게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지식으로 자기 상식 지식으로 판단하는 유치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람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도 지식의 범주 바깥에 있습니다. 예, 생물학자들은 그것을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죠.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영혼, 몸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지식과 과학으로 규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고 믿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니 이들에게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이를 시비 거는데 사실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굼뜬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상상을 덧붙여서 주님이 자신이 한 2000살 이상 산 그러한 나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오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아브라함 당시에 태어났고 살았을 리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상상으로 그렇게 하신 얘기라는 식으로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의 모범을 주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할 때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 까닭을 대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그러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면 자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뒤집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때 살았던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를 믿느냐? 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우리는 그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죠. 어떤 분이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2000년 전에 계셨던 성령님이나 지금 계신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먹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같은 것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와 똑같은 진리, 순도 100%의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이 세상 역사 기록 이런 거를 굳이 참고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진리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8절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폭탄 선언을 하신 것이죠. 진실로 취소될 수 없는 선언으로서 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누가 그럴 수 있는가?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뭐 제우스나 아테나나 그런 신들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그래도 자기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대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욕망대로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외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천사라고 주장하신 것인가? 아니죠. 천사는 사람이 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태어난 천사가 있다면 그건 불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이 I am입니다. 자, 이 주님께서 만일 아브라함 때 태어나서 진짜 수명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서 그때까지 늙지 않고 계신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면은 나는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있으시다. I am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나는 곧 나니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이신 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세상에 I am 뭐뭐라고 붙어야지 이름이 되죠. I am 철수라든지 I am 영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I am이신 분이 I am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누구라고 하는 것이 빠졌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있으신 분이니까 영원히 계신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I am that I am 이렇게 하신 이 이름은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I am 뒤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I am 생명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나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 표현을 안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몰랐는가 느끼고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핵심을 찌르신 것이죠. 그들의 이 성경을 떠올리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했다. 근데 주님께서 피해서 그들에게서 나가셨습니다. 가로질러 나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성을 선포하시는 자리에서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기독교계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많이 읽었는가? 자기 욕심에 맞춰서 이 성경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자기 명예를 세우는데, 자기 재산을 쌓는데, 권력을 세우는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악인들이 잘못 사용해서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들을 귀가 막혔고 눈이 가려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영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죄가 들어오게 하셨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악한 마음밭으로 돌짝밭으로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 반응한 것이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쉽게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로 가서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마귀의 말을 그럴듯하며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정당화시켜 주기에 그들은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라는 것은 굉장한 마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중독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종교들로부터 모슬렘이라든지 힌두교, 또 불교, 또 유교 이런 신도교
신도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계속 종으로 매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종교들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안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토록 종교심만 배우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한 채 진리에 의해서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으면 나타내는 반응은 살인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이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생명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연히 영접한 사람이 없듯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의미 없이 또 우연히 어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셔야만 되는 그 일,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주님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속 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사시면서 사람과 같이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인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순수하고 핵심을 찌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그런 동일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핵심적인 참고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말해야 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에 의해 우리가 온전히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 알며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 또한 그렇게 되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인 줄 압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